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열매가 많은 나무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가시가 많은 나무, 즉 악한 반응을 나타내는 인격에 관해서 공부해 봤는데, 오늘은 반대로 열매가 많은 나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많은 나무란 동일한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가시를 내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동일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은 똑같이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악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 누구는 그 상황에서 감사와 또 축복을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공부해 볼 부분이 요 실천 부분인데, 즉 선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반응. 근데 보시면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누구는 악한 반응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선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이 선한 반응을 한 인물, 또 고난의 최고봉을 생각했을 때 욥이 떠올랐어요. 욥이 참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 재산과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10명의 자식을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됩니다. 거기다가 몸도 아프게 되고, 아내도 원망을 하고, 친구들도 와서 그 악담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원망을 하지 않죠. 한 번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욥의 반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참 눈물이 났는데, 왜냐하면 저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욥이 참 대단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한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결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또 다른 인물로 다윗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다윗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늘 사울에게 쫓기는 삶,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생활이 없었죠. 도망자 신세로 살았고, 또 그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또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는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10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잠들어 있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진을 찾아가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울을 발견을 해요. 보자마자 아비새가 내가 2번 할 것도 없이 그냥 한 번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선 아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다윗이 악한 반응을 했다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당하고 산 게 얼마나 억울한데 지금이 기회다. 죽여버리자. 죽여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또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길이죠. 그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아비새가 저 사람을 내버려 두냐, 죽여버리자라고 할 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겠느냐 하고 또 잠잠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다 선한 반응인 것이죠. 시므이를 죽여라, 어떻게 왕한테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느냐 하지 않고 선한 반응을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동일하게 다윗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선한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한테는 아빠가 참 엄한 분,
무서운 분, 무서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회피,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대답도 잘 안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더 아빠랑 거리감이 느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무섭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땐 내가 아빠한테 다가가 볼까 하다가 아니야. 괜히 책 잡히면 어떡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편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빠랑 저랑 같은 집에 살지만 그렇게 특별한 대화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처음 믿었기 때문에 가족 전도에 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이제 아빠랑 특별하게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인데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또 값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아빠를 그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 아빠도 어렸을 때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표현하는 법도 알지 못해서 또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죠. 즉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이제 있었죠. 마음이 변화돼서 이렇게 그냥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편하면 돼, 굳이 아빠한테 다가갈 필요 없어 했던 마음이 변화가 돼서 아빠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아빠한테 다가가서 아빠 손도 드리고 되게 다정하게 또 말씀도 드리고 건강은 어떠신지, 밥 먹을 때도 반찬이 맛있는지 어떤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빠랑 소소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따뜻하게 대해드렸더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죠. 아빠도 저한테 다가오시고 안부도 묻고, 그래서 지금은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다정한 부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복음도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이렇게 저도 이 욕구의 마음이 은혜를 입어서 결심으로 변하고 또 실천하여서 상황이 변하게 된 그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드리면 가시 많은 나무와 열매 많은 나무를 정리해서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에 말씀드린 선악 차트인데 이 차트는 선주도, 선동참, 중립, 악동참, 악주도를 나타내는 차트이죠. 그래서 열매 많은 나무는 이 선주도 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시 많은 나무는 악에 동참하거나 악을 주도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언제 일부러 악을 저질렀어요, 이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악한 반응으로 인해서 악한 결과가 또 악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악한 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마음이 변화되어서 선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을 주도하는 열매 많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주도 선동참이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악동참과 악주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맛보면 그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 내 뜻대로 할 때는 되지 않았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이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 은혜를 나는 공급받아야 돼 하는 사모함을 갖게 되고 더욱더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왔어요. 이 선에 동참하게 됐죠. 그 이후로 다시 탕자가 집을 나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고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다시는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주도의 삶을 살아갔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선주도의 삶을, 선동참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경건의 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가시 많은 모습을 드러낸다 할 때 그래서 참 기독교가 욕을 먹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도 제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가시를 내는 삶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참 덕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매 맺는 삶으로 경건의 본을 보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이 제가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한 도전을 받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됐어요. 네, 오늘은 가시가 많은 나무랑 열매가 많은 나무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또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